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저 멀리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말씀은 16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네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진영에 울렸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는 늘 이러한 모습으로 진동과 떨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임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떨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기 위해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경계선 산 기슭에 서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불 가운데 임재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위험이 있을까요? 온 세상을 쩌렁쩌렁 울리는 나팔 소리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 사이에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사람도 떨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바로 이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중보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만 보고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셨지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갑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 경계를 넘어오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경계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 경계와 관련이 깊죠.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보다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 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하여 죽을까 걱정을 하셨던 것이죠. 사실 제사장에 관한 규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따로 주시는데요. 지금 갑자기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사실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역사의 흐름대로 기록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중간중간 있었던 일들을 주제에 따라 묶어 나가는데요. 마치 우리 앞에서 만나온 메추라기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메추라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묶어 설명합니다. 이처럼 이 제사장 또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거룩하게 하셨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성결하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넣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23절의 말씀에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말씀은 거룩하게 경계를 구분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시내 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까지 이 십계명은 절대적인 율법이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거룩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이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백성들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죠. 그러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첫 번째는 그 경계를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성결할 것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었죠.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경계 넘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에 하나가 되시지만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붙잡고 마지막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
적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좋은 TV.